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재판이 잘못돼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이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죽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또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줄 알지만 여론몰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예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저희들이나 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오늘은 그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밝힙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가 없는 것을 나는 확인했다. 빌라도가 이제 1차 신문에서 나는 그가 죄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내가 넘기겠다. 또 헤롯 왕도 뭐 특별한 죄가 없단 말이죠.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떠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제2차 신문입니다. 자, 2차 신문의 이 과정을 보면 참 죄가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 왕도 그냥 넘기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제2차 신문이 시작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석방시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첫 번째 내놓은 카드가 뭡니까? 6월절 특사로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 줄 수가 있는데 아주 빌라도는 예수를 꼬집어서 이 사람을 너희들이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첫 번째 카드가 안 먹히질 않았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두 번째 카드를 끄집어냅니다. 그 카드가 뭔가 하면 예수를 채찍질하면 그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참 불쌍하다. 동정표를 얻지 않겠나. 그래서 이 두 번째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건만 우리가 생각하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일어났던 그 일들이 참 어땠는가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만 되면 그때는 잘못해도 매를 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득하고 또 야단을 치고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컸는데 그때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을 보면 상당히 또 지혜로운 면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커서 알아서 하겠지. 근데 커서 알아서 못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또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게 바로 잡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풀어놨다가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말이죠. 야, 이거 지금 안 되겠네. 그때부터 잡으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청소년만 돼도 매를 대해서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말이죠. 예수를 매로 때려갖고 말이죠.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인격 모독이고 이게 구경꾼인데요. 이게 지금 못할 짓인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 하시지만은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할 때에 채찍질을 이렇게 하는데 그 채찍질을 말이죠. 이렇게 기둥 같은 데 매어놓고 말이죠. 얼마나 마구 때리는지 또 그 채찍에는 끝에 말이죠. 쇠촉이 붙어갖고 살점이 찍히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흉악한 매로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참 우리는 그 부분이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빌라도가 왜 예수님께 채찍을 가했는지 사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은 혐의 없음입니다. 죄로 유죄로 판결난 게 아닙니다. 판결나기 전에 물고문을 하거나 그러면은 걸린단 말이죠. 불법입니다. 이거 지금 채찍질하면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빌라도는 이런 잔인한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빌라도 정독은 잘못했지만 이것 역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우리 5절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아픈 환자분들에게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말이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무개 성도님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을 줄로 그대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얻었던 유익이 있다면 참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인격이 모독이고 멸시와 조롱입니까? 손으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는 이것을 참 목회 현장에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주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힘든데 주님은 그때 저는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서 그러는데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도 못 견뎌서 그냥 난리인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저희 목회의 그 위기 극복은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묵상할 때에 마치 커피에 프림이 녹듯이 그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냥 녹아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모든 관계 회복의 열쇠구나.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렇게 해서 극복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주님, 이 상황에 저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주님의 심정 생각하면서 극복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의 해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둘러싸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깊이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셨을까? 내 입장은 이런데 또 그 사람의 입장은 그런데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많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내 입장, 내 생각, 내 감정이 다인데 물론 아직도 그런 면이 많이 있지만 늘 피드백을 하면서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빌라도가 다시 자기 관저에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퍼포먼스를 행하는데요.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옷은 자색으로 입혔다는 것은 왕을 뜻합니다. 즉 예수가 자신이 유대인 왕이라 그러니까 그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꼴 좋다고 수치와 모욕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이사야 53장 말씀이 53장 이사야의 1장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병들었고, 이사야 1장. 우리 이사야,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968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오늘 이 현대인들이 머리가 병들었고 우리 생각 또 그 마음이 피곤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다. 참 수치가 모욕이지만 그 가시면류관 쓰셨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머리가 아프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셨다. 그렇게 또 적용하게 됩니다. 아마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유튜브로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또 예를 한 번 더 좀 들고 싶습니다. 저랑 저 집사람이 이렇게 역삼동에 진달래 아파트 하루는 신방을 갔습니다. 그날 저는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이 뭔지 저는 알거든요. 그 신방을 가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막 연구하고 이러는데 그건 연구는 안 되고 계속 그 생각에 빨리 신방 가야 된다. 그래서 저 집사람이랑 그 집사님 아파트에 벨을 띵동 눌렀습니다. 참 그 집사님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유명하고 교수고요. 연대 교수님이시고 의사분이시고 또 아내분도 최고의 학부 나오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래 이제 띵동 눌렀는데 그분이 문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무슨 죽음의 그림자가 뭐 이렇게 얼굴이 말이죠. 아주 참 죽음의 그림자가 쓰여 있는 것처럼 어두웠다는 거죠. 무슨 제 눈에 무슨 죽음 그림자가 확 지나갔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못 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의 말씀 드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신 우리 집사님이 머리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빠개질 것 같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는데 이 집사님의 머리에 온갖 생각과 무거운 짐과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이제 다 사해 주셨던 것처럼 머리를 짓눌렀던 그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어노라.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목욕탕에 들어가서 면도칼을 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막 끌려고 하는 그 순간에 띵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네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그늘들이 다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고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네요. 그때부터 얼마나 믿음 생활을 이쁘게 또 잘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이 말씀, 예수님이 가시관, 면류관 쓰시고 수치, 모욕, 멸시 당하셨던 이 모든 사건들이 왜 그렇게 당하셨는가?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빌라도는
다시 또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또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리쳤을 때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예수가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을 인정하면 석방시켜주면 가이사로부터 받는 혜택, 권세를 잃을까 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걸 알지만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빼앗을 수 있으니까 엄두도 못 내고, 머리는 알지만 우리의 삶은 빌라도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 우리를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유익과 내 욕심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얽혀있지만 우리 말씀이 결론되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기 원합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이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뭐 또 잘 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에 주신 하나님께서 권세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못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런 것이 당신 손에 있는 거 아니다. 정말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